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출애굽의 대역사 가운데서 아직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강력한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내산 앞에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위대한 일을 말씀을 거기에서 반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거기서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 가운데서 메이저 리포트는 들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소수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소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소수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그 보고는 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성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들은 결코 점령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어서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많은 이들의 보고, 정탐꾼들을 다수의 보고를 듣고 나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40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연한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명, 그러니까 거듭 신자를 써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는 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 10가지 재앙과 홍해 가르는 사건을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다시금 재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여는 그 부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은 오늘 신명기 10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택했다, 선택했다라는 말은 배제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천하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를 딱 선택하시면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배제가 일어나면서 그건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보편적인 사랑으로는 보편적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 우주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고 사도행전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없으면 해 간단한 것 같죠. 비가 없으면 비 간단한 것 같죠. 그러나 해와 비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살아갈 수 없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강원도 쪽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저수지에 물이 마르니까 농사가 안 되고, 그리고 그곳 주민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적당하게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서가 망가집니다. 우리 농사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도 망가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사가 한번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죠. 나아지기 위해서, 우울증이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중에 혹시 모르니까 아침에 9시부터 7시, 8시, 9시, 7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에 햇빛을 쬐라고, 해가 쬐는 날에는 그날에는 나아가서 햇빛을 쬐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이 싹 씻겨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우울증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천연 치료제예요. 여러분, 우리 우울증, 먼 곳에서 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집에 왔던 한 아들이, 이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 집에 왔는데 어머니 집에 남아있는 공간이 지하에 있는 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의 방에 들어갔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어두웠는데 우울증이 가득했는데 지하에 들어가니까 밖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쬐지 않으면 우리의 정서가 말라 비틀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와 그리고 햇빛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요. 그래서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소산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편적인 사랑 때문에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보편 구원론.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론의 층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시내산에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셔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보편 구원론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을 왜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나 죄를 미워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한번 또 품어 안으시려는 사랑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이지 나머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가운데는 미움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움이라고 칭했던 그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서 야곱은 선택하셨다. 사랑하셔서 야곱은 선택하셨다. 에서는 미워해서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관점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언이 아니에요. 이건 인용입니다. 어디서 인용해 왔냐? 말라기에서 인용해 왔거든요. 말라기에서 인용해 오면서 말라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라고 묻는 이 지금 멸망당하고 시련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랑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냐면 형인 장자인 에서에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미워했다고 분명하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누구는 버려요? 이스마엘은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선택하면 선택의 이면에는 버림이 있다. 그 버린 자에게는 미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서를 미워했지만, 이스마엘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양가의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토라지듯이 삐지듯이 어린애처럼 그렇게 에서를 미워하고 이스마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미움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주님의 미워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개념치 않았습니다. 장자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집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부모님 좋아하지 않고 밖으로 자꾸 돌다가 부모의 마음을 괴롭힐 요량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제끼려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소식에 분노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말리지 못하는 그 고집으로 분노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의 사람이에요. 방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되게 살았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에서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미워한 것, 거룩한 미움을 바라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에서를 또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어디 사랑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2장 5절에 말씀하세요. 신명기 2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에서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그 초입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에서의 민족의 땅을 지나갈 텐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서의 후손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너에게 가나안 땅, 그 땅 7 족속이 차지한 땅,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지만 에서의 땅은 너희들에게 한 발자국도, 요만큼의 땅도 주지 않겠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도 사랑해서 준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 빼앗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제 이삭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겨나서 그러면 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는 가다가 하갈은 지쳐서 말라 비틀어져 광야 가운데 죽었습니까? 죽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온 인류에 있는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죄악이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미움도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거짓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뭐냐? 우리가 잘해서. 아니, 그렇죠. 야곱이 에서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셨겠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에서보다 야곱은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긴 것도 사실이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그걸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얻고 싶어서 열망해서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자권과 축복도 아무리 그걸 소중하게 여겼어도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요, 어머니의 뜻을 슬그머니 따르는 척하면서 아버지 속이고 형의 가슴에 생채기 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 비해서 덜 죄인일지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야곱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더 나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땅 밑에서 볼 때는 5층 건물과 10층 건물이 엄청나게 그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서울 시내를 보면 5층 건물이나 10층 건물이나 그게 그거고, 10층 건물이나 20층 건물이나 그게 그것처럼 보여요. 그 위에서 보면 다 점처럼 보여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야곱이나 에서나 여러분 우리 바울이나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선택받았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선택의 이유를 찾으려 하는 시도를 버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많은 신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난제나 수수께끼나 미결 부분도 남기지 않도록 이 선택의 교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만 믿어야죠. 여러분, 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조건에 있지 않아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야. 너 앞에 얘기 이어가면, 에서와 야곱의 얘기에 이어가면 야곱이 에서보다 어마어마하게 거룩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도 약속에 매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뱉으시고 그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시는 주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우리 아브라함까지는 올라갔지만 더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야죠. 아담과 하와 둘만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범죄했지만 쫓겨나지만 그러나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의 후손이 올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그 뱀의 권세를 격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둘에게만 얘기한 거 그냥 스리슬쩍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 후손들에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 땅에 많은 거짓말장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도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선택했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느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선택한 자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선택된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가 얼마의 시간일까요? 20세에 아기를 낳는다, 그렇게 따져가지고 천대를 따지면 2만 년 정도 됩니다. 2만 년. 우리 인류의 지금 기록되어 있는 역사보다 훨씬 더 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30세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2만 년에서 3만 년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사랑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선택 안에 든 자들을 천대까지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되 진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아니, 천대까지 안 간 것 같은데요? 천대까지 안 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육신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진 마음의 할례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흘러 그 후손 가운데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음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더 진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강력하게 영원히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요,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드러내고 그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잘 믿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치실 때 너를 통해서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시지만 가나안의 7 족속은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진멸이니까, 다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은 미워하시는 거네요. 미워하되 사랑이 전혀 없는 미워하심으로 미워하시는 거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우상숭배, 가나안의 7 족속이 우상숭배를 선택했거든요.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우상숭배가 이 가나안의 족속을 좀먹고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완전한 타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의 7 족속만 그런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불교 섬기는 사람,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단기 선교 여행으로 인도를 가보시고 네팔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가나안의 종교와 너무나 닮아 있는 종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가운데 있는 찌들어 있는 그 종교가 만들어낸 카스트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와 같은 치명적인 악 중의 악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에 전염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죄수들과 가까이 지내는 간수처럼 되지 말아라. 전염병 걸린 자와 가까이 있어서 전염되는 그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실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청산된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땅 가운데서 주님만 예배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룩한 백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핵심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제사장 나라에 이면 하나님 안쪽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그 열방 가운데서 중개하는 예배드리는 민족, 제사장이라는 건, 그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제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전하고 놀려고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함께 있으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 12제자를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도 알 수 없는 70명의 제자를 어느 날 예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70명의 제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70명이 도대체 뭡니까? 70명은요, 바벨탑, 그 바벨탑의 언어가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직후에 나온 70민족, 민족의 숫자가 70이에요. 그러니까 70 제자를 파송하시는 건 그때 분화된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하여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하고 견고하고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선교적 백성으로 삼아서 그 배제된 것이 아니라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 열방을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성교회에 선택받은 여기 하나님께서 심어두시고 50여 년간 쇠하고 망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바꾸어 간다 해도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택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하고 대대에 이르는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그 복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선교사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